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아늑하니 좋네요. 너무 아름답죠? 12그루 나무, 생명수가 나오는 한우궁 수목원 정말 아름다워요. 밤에 이렇게 돌리면요 500궁 폭포입니다. 와, 저녁에 노을 진짜 멋있다. 여기가 한우궁입니다. 소원석이고요. 소원 비르면 다 이루어지요. 아, 그리고 정회원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회원 가입이 얼마나 큰, 정회원 가입을 하면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 참 잘했구나, 이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갖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참 많죠.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정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같이 함께 동행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분들도 백궁에 계신 분들에게도 정회원 가입을 하시면 백궁에서 힘이 생겨서 지상에 살아있는 자식들을 도와주고 기쁨을 줍니다. 축복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근데 축복을 하면은 큰 재앙도 막아주고 천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축복의 기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단계가 있죠. 명패, 대천사 이런 거. 이 교회나 성당이나 불교나 무속인이나 어디나 다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가도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또 절에 가는 것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성당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믿음, 대순진리, 증산도 뭐든지 어떤 그 많고 많은 신앙들이 많은데 거기 갔을 때는 다 빈손으로는 안 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값을 안 내면 밥을 주나요? 안 주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 인간이 사는 세계는 다 돈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모든 신앙이나 초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님이 운영하시는 초등교도 인간 세계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이 모든 걸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금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전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차를 끌어도 세금 나가죠. 운영비 세금 나가지, 보험료 나가지, 도행비도 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교양 있게 못하고 두서없이 말을 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꼭 그거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정말 천사 같은 마음, 애기 같은 마음으로 정회원 가입하고 또 식구들 내 거 축복하고 또 연세 많이 드시면 또 명패해드리고 또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이 해드려야 그분들도 힘이 나서 구천에서 헤매지 않고 500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천사님 집안에 대천사가 있으면 500공으로 가고요. 소천사는 100공뿐이 못 갑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차이가 있죠. 그것도 또 지상에서 따지면 동네도 부자 동네가 있고 또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좋은 집,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한 거 고급지게 해놓은 데를 살려면은 값이 확 틀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천사, 대천사 이런 것이 그런 거랑 잘 구분을 생각하시면 의심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기가 커질 때까지는, 클 때까지는 엄마가 다 이렇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또 비슷하죠. 안 맞나?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열세가 돼주면 축복명패 대천사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주는지도 모르지만은 좋아지면서 엄청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알아서 대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머, 아니 그 안에서도 뭘 찍나봐.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실방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다가 너무 너울이 좋아갖고 그게 찍었어요. 실망하시는 거죠? 네, 아이고 또 오는 거 딱 걸렸네. 네, 수고하세요. 우리 보좌관님이 실방 이렇게 밤에 러울이 넘어가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운전 살살 하면서 지금 실방 찍나 봐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이제 20대에는 교회에 한참 열심히 다니다가 한 30대 25세부터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그냥 이사를 1년에도 10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당으로 옮겨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당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 성당 한 11년 다니다가 이제 그 40이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30살 35세 6세 되면서 이상하게 또 믿음이 바뀌더라고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삶도 함께 가는지 무속인 쪽으로 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길도 너무 또 고달프고 힘들고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에 내가 가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이제
무속인 길을 가다 보면은 절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절도 많이 가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을 멈추게 하는 저한테 일이 생겼어요. 참 힘들고 고달팠지요, 그 시절은. 그래서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다 접고, 이제 그 무슨 신공이라는 제가 그런 또 그러니까 믿음도 아주 엄청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절도량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물어물어서 어떤 보살이 저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받고 신공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절도량으로 하는 그런 기공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쳐서 입이 잘 안 돌아가네. 그래갖고는 밤중에 거길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바꿀 때는 저한테 몸으로나 어떠한 변화가 와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공이라는 절을 갔어요. 이름이 그냥 신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 한자나.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쭤보고, 모든 그때 당시는 조상을 다 천도제를 거기서 이제 해고, 그리고는 이제 신공이라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신공이라는 그 공부가 저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 무지하게 좀 낯설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경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막 뭐 빙의를 내쫓는다, 뭐 테마식 한다 막 이러면서 뭐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거 경험한 사람도 더러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를 천도제를 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주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난 지금 그 법사 이름도 몰라요. 정신이 그때 없어서 그냥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그 이념 안에 이제 그렇게 그 길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주 뭐 깨끗한 태양, 또 뭐 별, 하늘 그런 공부를 저한테 그 법사가 가리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저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집에서 이제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이제 거기를 출근을 해서 옥수물을 갈고 108번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럼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길게는 안 했지만 몇 달을 했습니다. 그 하다가 갑자기 어떤 걸 보았냐면은 그 정수리, 머리 정수리와 인당, 머리 정수리와 그 인당이 뚫리면서 제 영적으로 뭐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귀화집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어디 무슨 큰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하실도 파고 막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는데 그 지하실에서 모든 살림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내가 막 그걸 이제 꿈속에서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뭐지 했더니, 어디서 음성이 들어오는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깬 적도 있고, 또 계속 귀화집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자꾸 기와집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신님께서 그랬잖아요. 신님은 많은 저기를 갖고 오셨지만 인간들한테는 이제 그 기공부하면서 한두 개 무슨 재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보이고 뭐 잠깐씩 영적으로 뭘 보이게 하고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공부를 하는데 법사가 물어요, 저한테. 혹시라도 뭐 보이는 거 있냐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 그래서 신인님께서 강연하실 때 태양은 영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서 저도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그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춤추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인도의 아름다운 그 여성이 바로 거기가 화항우가 오시는데 화항우가 오신 그 동네래요. 그쪽 나라 인도. 근데 내가 왜 그 여성들이 막 춤추고 예쁘게 막 그런 게 보인다 그랬더니 어머 거기서 온 거래요. 이 신공이. 제가 공부를 하는 게 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게 뭐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던 게 싹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났는데 머리 아픈 게 났는데 이제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면은 그냥 얻는 건 아니에요. 남이 안 겪는 걸 저는 또 겪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자면은 이게 머리가 뚫려가지고 인당과 그 정수리와 인당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맨날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기하고. 근데 저같이 답답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뭐 공부도 안 된 그런 신적인 공부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혼자 터득을 하려니까 저한테 신공을 준 사람은 바로 정리하고 시골인가 어디로 간다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혼자 이거는 뭐 자식이 알아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알아주기를 합니까? 뭐 남편은 맛배기로다가 이렇게 좀 한 거고 저는 그걸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다가 이제 우리 그쪽에서 그 법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살님은 만약에 죽으면 조상님이 나를 딛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하얗게 입으신 한 분이 나를 딛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굴까? 백보자신가? 이제 그래서 세상에나 나를 하얀 옷 입으신 한 분이 하늘로 올려보낸다고 하니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 당시. 괜히 막 여기저기 가서도 혼자 참 물어도 보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래서 내가 아니 난 성당 옛날에 다녔었는데 그쪽에 백부자님이 나를 딛고 가시나? 이제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막 그렇게 혼자만이 그냥 우리 시인님을 찾아 헤맨 거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도 꼭 그 다른 절에 가서 그 법사님은 시골로 어디로 갔으니까 다른 절에 가서도 또
108번 절을 하고, 동네 조그만 절 있으면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 하면서 우연찮게 대순진리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 대순진리를 참 신임을 뵈려고 그랬는지 그 낯선 곳에를 또 제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이끌려서. 그래서 거기 가서도 치성도 해보고, 뭐 조상님, 양쪽 조상님도 치성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대순진리, 다른 분들 그런데 안 걸치고 오시는 분들은 복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신임을 뵙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험한 길을 걸치고 왔답니다. 그래, 대순진리 2년을 다니면서 남편이 못 가게 어떻게 막는지 그 속에서라도 참 버티고 제가 갔다 온 게 참 용해요. 어쨌거나 그러다가 또 어떠한 계기로 또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이제 또 다른 데를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에 증산도라는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상생 뭐 봄, 여름, 가을 막 이런 게 텔레비에 나오길래 이제 그거를 한참 보다가 다니다 보니까 저희 동네 증산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또 찾아갔죠.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산도를 찾아가서 또 이제 꼭 대순진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공부가. 근데 이제 조금은 더 조금은 그래도 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증산도 거기 도장에서. 근데 증산도 그 도장에서 신님이 대순진리에서도 그랬어요. 판 밖에서 오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좋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고생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고.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그때 교도소에 들어갔던 그 시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전 신임을 모른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신임을 뵙기 위한 준비를 저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4년 뒤에, 그런 다음에 증산도 다니면서 4년 뒤에 제가 거기 증산도에서도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 증산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마패를 사래요, 저한테. 거기서도 치성을 또 했습니다. 조상님 치성. 그러니까 마패를 사래요? 그래서 무슨 마패를 사라고. 그래서 이제 마패를 사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숨을 쉬냐.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정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 내일 정하고 전화를 드리겠다. 이거 집으로 왔어요, 제가.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대답을 안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답 대신에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중하고 있으라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증산도도 제가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있다가 내가 아는 그 시장에서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도 증산도를 다녔고 저도 증산도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직장이 그만두면서 옆에 직장으로 제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 옮기게 됐는데 옆에 직장에 옮기다 보니까 그 동생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같이 증산도 이제 대순진리 다녔는지 오래 다녔대요. 그 동생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누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 동생을 만나게. 그래서 제 학원으로 그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뭐 어떤 물건 때문에. 그래갖고 저 너무 반가워갖고 여기가 지금 생명수가 나오는 약수터입니다. 그래갖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서로 막 손을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얘기 끝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어디 다니냐. 그래서 나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다니고 쉬고 있다, 신앙을. 그랬더니 근데 신앙을 쉬면 편안합니까? 안 편해요? 또 뭔가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혹시 허경영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래서 허경영? 글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어머, 유튜브 한번 쳐봐요 그래요. 저는 딱 사람을 막 꼬시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동생이 허경영 그분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면 허경영 한번 유튜브 쳐봐요 그래.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 소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래서 그래? 그래 놓고 이제 얼른 잊어버릴까봐 허경영을 이제 그 메모지에다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고 10시쯤에 집에 들어가갖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부부들이 다 각방 쓰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제 침대로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씌고 이제 그 허경영을 쳐봤어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생전에 유튜브 들어가서 막 이런 걸 찾는 걸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허경영 강연 이게 막 쫙쫙쫙 뜨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2017년도 가을이었나? 헷갈려요 지금. 20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근데 막 그 강연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웬일 내가 찾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서, 신님을 찾아 헤매서, 그분이 백부자시고 하얀 옷 입으시고 백궁이시잖아요. 이분이 저를 백궁으로 올려보낸다는 거, 그 법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지요. 막 제 눈에는 영적으로 신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불 속에서 막 울면서 막 눈물에 앞을 가려 신님을 강연을 귀로 듣고, 신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이 다 그냥 동감이 되고 교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래서 한 달 동안 남편한테 해명을 하려면 제가 한 달 동안 그걸 밤새워서 맨날 강연을 들었어요. 검색을 해갖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분을 뵈야 되겠다. 이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차도 못타고 운전도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가 어디 이렇게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 다니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들게 동네니까 다녔죠. 그리고 먼데 갈 때는 남편이 실어다 주고 이러면서 다른 신앙도 가졌지만은 너무나도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신님을 아련하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한 달 만에 물어서 한우궁도 왔고 종로 강연도 가고 이렇게 신님을 처음 뵙는 날부터 제 모든 고민은 싹 사라진 거죠. 그 안에는 신님 아련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근데 신님을 뵙고 신님 에너지로 받은 다음부터는 그런 고민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나 혼자만 이렇게 감사하지만 다른 분도 어디서 힘들고 헤매고 어렵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헤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이 강연을, 제 이 영상을 보고 연락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7529-1950입니다. 저는 김포 사는 한우군 김포 영성센터를 운영하는 김윤주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소원석에 인사드리러 올라왔다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